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놀라운 축복과 은총 속에 험난한 이 시대에 저희들 하나님의 택한 사명자로 불러주시고 험악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아가기 위하여 이렇듯 원근각차에서 저희들의 발걸음 인도하여 이 밤도 아버지 앞에 아름다운 천국의 잔치를 벌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들, 마지막 시대 사명 감당을 원하와 이 거룩한 성전에 올라왔사오니 그 발걸음 한 발걸음 한 발걸음 보좌를 향하여 달려갈 때 주님이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나가는 길이 열려지며 능력 권능 역사 속의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이 마지막 시대 빛으로 소모로 아버지가 원하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보좌의 문 열어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강한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시대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저 세상에 주관하는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아버지 원합니다. 머리떨교에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목사님 강하게 장중에 붙잡아 이 단상에서 말씀 증거할 때 이 말씀이 폭포수같이 넘쳐 흘러 인근각처 죽어가는 생들 구원하며 생명수와 영생수가 흘러나가 많은 생명들을 놓아 이 아버지와 거룩한 성전에 보복할 때 천하면의 귀한 생명들 구원받고 축복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앞에 변정받고 칭찬받아 하늘의 문 열고 사명 감당하는 교회와 목사님과 이 교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머리 식인 귀한 목사님들 몸된 제단과 몸된 성도들과 주어진 사역 감당하도록 놀랍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복음성가 한 곡 불러서 영광을 돌리고 성경을 올려고 합니다. 하는 나에게 주님 모셔서 못 박힌 내밀며 오라 하시되 맞이하는 나의 마음에 성령의 단비가 내려옵니다. 너희의 마음이 주님께 열리었느냐 믿음으로 주 말씀을 받을 수 있나. 주여 나의 마음이 갈급하오니 성령의 빛 속에 젖어듭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간구하는가 말씀을 의지하여 응답받으라. 모든 영광 전부 드리고 겸손의 자리에 낮아 있으라. 할렐루야.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러면 사람이 많고 좋은 건 문제가 아니에요. 한두 사람이 모였어도 분명히 주님으로 모였다면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저녁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이 저녁에 예수님은 나를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그럼 이 저녁에 이 성회는 누구를 위한 성회예요? 나를 위한 성회예요. 한번 옆에 분에게 말씀하세요. 이 저녁에 예수님은 당신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믿으시면 할렐루야. 네, 성경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1장 12절에서 21절 또박또박 천천히 그리고 커다란 목소리로 찾으셨습니까? 제 성경은 옛날 성경이에요. 지금 새로 나온 게 아니에요.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신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질투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설명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한 줄 생각하여 순전히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뇨? 의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려 함이니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 저녁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이영호 목사님이 지난주에 늦다없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명하신 목사님들 모이신 분에 제가 와서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목사님들 잘 아시다시피 목사는 설교하라는 거 뿌리치면 안 되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설교하라면 준비를 했든 안 했든 단상에 서야 돼요. 그게 목사의 직임이고 사명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서 오늘 왔는데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아까 저녁 식사를 할 때 우리 목사님들 말씀하셨는데 우연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저희들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것도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원래가 광주 사람이 아니에요. 광주는 전혀 낯선 곳이에요. 형제도 일가도 아무도 없는 생면부지예요. 저는 고향이 강원도입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광주를 왔어요. 광주를 왔는데 어떻게 왔느냐? 아는 사람이 있어서 온 게 아니라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지금 온 게 저희 집사람하고 단 둘이 내려왔습니다. 완전히 지금 생땅을 팝니다. 우리 목사님들 정말로 개척해 보셨어요? 다 개척이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로 개척은 뭔지 아세요? 아무도 없이 홀홀단신이 맨주먹 들고 삽 들고 땅 파는 거예요. 그게 개척이에요. 근데 오늘날 대다수의 목사님들 개척하면 어때요? 멤버가 있어서 10명, 20명 있어 시작하는 것을 개척이라고 그래요. 그건 개척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까지 저를 훈련시켰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뭘 깨달았냐면은 이제는 시대는 나지의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막판 시대예요. 종말 시대예요. 더욱이 정말로 이 마지막 시대 어떤 시대냐 마지막 종말 시대 사탄 마귀가 우죽수처럼 무적행 뚜껑을 열고 올라온 시대. 그러다 보니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뭐가 지금 기승을 부려요? 다시 계시록이 지금 머리를 들고 일어납니다. 마지막 막판 되면 계시록 머리 들고 일어납니다. 너도 나도 다 계시록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며 목회자로서 성도서 나가는데 무엇부터 생각해야 하느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내가 신앙의 삶을 살며 내가 주의 종이 돼서 목회를 해야 한 목적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 인간적인 방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말한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의 주제를 기독 삶의 목적이라고 잡아봤습니다. 목사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죠? 맞아요, 안 맞아요? 부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왜 대답들을 안 하셔? 쳐다보니까 그냥 날랜 백정이 달려들어서 시카를 새파랗게 가르고 뜯어버려도 고기 한 점 뜯을 수 없는 삐쩍 마른 목사가 섰으니까 별 볼 일 없는가 보다. 그러나 우리 목사님들 이 시간에 저 보지 마세요. 인간인 이 김경집 보지 마세요. 아까 여러분이 복창했던 것처럼 이 시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다면 오신 예수님 보시고 오신 예수님 붙잡고 오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목사범은요 건덕지도 없어요. 뭐가 풍성해야 삶아도 건덕지 국물이 나오지. 국을 끓여도 건덕지가 있어야 껄죽은하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건덕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이 저녁에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기 위하여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믿는 자에게 축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뚜렷이 알아야 돼요. 계시록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비밀 몰라도 괜찮아요. 그럼 뭐부터 해야 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모든 건 해결돼요. 왜요? 사랑은 모든 것을 까발린다? 까발린다? 덮는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의 모든 문제는 덮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용서받는 거예요. 다른 게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용서받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세상 지식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시대 사명은 뭐예요? 생명 걸어야 돼요. 생명 걸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독 삶의 목적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부터 생각해야 하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며 신앙의 삶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생각해야 하는데, 그걸 알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냐? 이 시대의 변천사를 알아야 합니다. 시대의 변천사를 알지 못하면요 신앙의 길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늘날 현 세상은요 상상 불허의 시대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세상이에요 지금. 왜요?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오늘날 현 시대는 과학 만능이라는 산업 시대를 뛰어넘었습니다.
과학만능이란 산업시대를 뛰어넘어서 무슨 시대로 들어가요? 첨단 과학이라는 물결로 지금 세상이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뭐가 되는지 아세요?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세상 과학의 노예가 다 되어버렸어요. 신이 날 건 신이 해야 돼요. 다 노예돼 버렸어요, 과학에. 왜요? 여러분 지금 핸드폰 없으면 살아요, 못 살아요? 핸드폰 없으면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그러니 답답하니 뭐 구하려고 그래요? 핸드폰 구하려고 이미 벌써 거기에 말려 들어간 거예요. 텔레비, 인터넷 우리 전부 다 미혹시키고 유혹시키고 지금 다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옛날에 인터넷, 핸드폰, 텔레비 없을 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예수 믿을 때 우리처럼 믿었어요? 어떨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보다 못했죠? 못 따라가지요. 그럼 뭐가 잘못됐잖아요. 그잖아요. 그때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무식 깡통들인데 하나님 믿는 거 우리보다 나아. 근데 우리는 그때보다 낫습니다. 환경이 낫고 과학 문명의 모든 전제 조건이 낫고 생활도 난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신앙은 속된 날로 개떡이에요. 인정할 건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 오늘날 현 시대는 어떻게 됐어요? 인간이 인간의 도리를 지키지 못하는 시대가 됐어요. 인간이 인간의 도리를 지금 못 지켜요. 인간이 인간의 도리를 지키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와요? 사회 제도가 불완전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제도가 뭘 만드는 게 아니에요. 체제가 뭘 만드는 게 아니에요. 구호로 부르짖는다고 뭘 만드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뭐가 달라져야 돼요? 내가 달라져야 돼. 내가. 오늘날 대다수는 누구 보고 달라지라고 그래요? 맞죠.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너 보고 달라지라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달라져야 한다. 아멘. 내가 먼저 달라져야 돼. 우린 대다수가 그래. 너부터 달라지래. 아니에요. 내가 먼저 달라져야 돼. 그럼 어디서 달라져야 돼요? 소통할 수 있는 이 저녁이 되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인 이 김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제가 질문하면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돼야 돼요. 그럼 어디서 달라져야 돼요? 예? 가장 가까이서부터. 내가 달라지는데 어디서 달라져야 하냐? 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달라질 수 있는 방법은요. 세상에 아무리 매개체가 있고 아무리 많은 제도가 있지만 세상으로는 달라질 수가 없어. 인간을 바꿔놓을 수 있는 건 세상은 아무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있는 것은 예수 안에서. 예수가 여기 들어오면 내가 달라집니다. 여기 들어오면 내가 달라져요. 그래서 오늘날 현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사회 제도가 불완전한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다수의 사람들이 뭘 추구해요? 레저 활동을 추구해요. 이러한 전제 조건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날 현 시대는 4대 메스가 머리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예요? 대중사회예요. 대중을 끌어모아야만 되는 줄 알고 있어요. 대중사회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대량 생산이에요. 뭐든지 많이 쏟아내야 돼. 많이 쏟아내야 돼. 그래서 요즘에 장사도 어디가 히트쳐요? 마트가 히트쳐요. 적은 구멍가게는 죽어가요.
이게 온란 현상이에요. 그 다음에 또가 뭐가 있어요? 마트 대량 생산을 쏟아내다 보니까 뭘 추구하느냐? 대량 판매를 추구하고 있어요. 대량 판매가 돼야 여기가 두둑해. 이게 현시대예요. 온란 현시대라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대량 생산, 대량 판매가 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요? 대량 소비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 현 시대의 사회 매개체나 정부에서 뭐라 그래요? 국가가 돌아가고 사회 체제가 되돌아가려면, 제대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하냐? 많은 국민들이 소비를 해야 한다. 이게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소비해야 한대요. 소비도 적당하게 해야지. 과소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 어른들 말씀에 무슨 말이 나왔어요? 분수를 알아라. 살아가는 것도 자기 분수에 맞게끔 살아가면 괜찮아요. 근데 분수가 넘치면 문제가 돼요. 예수 믿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왜요? 출애굽기 16장 18절의 말씀을 나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왔습니다. 광야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 먹고 살았어요? 만나 먹고 살았죠. 만나는 내가 노력해서 살아요? 노력한 수고의 대가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죠? 내가 노력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출애굽기 16장 18절 말씀을 나가면 어떻게 주셨느냐? 자기의 분량대로 주셨대요. 내가 나가서 거둬들이고 내가 나가서 수고고 애써 모았지만 자기의 분량에 맞게끔 수확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비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너 나를 만나고요. 오늘날 대다수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몇천 명 하고 싶어요. 교회도 빌딩 같은 교회 짓고 싶어요. 그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주만은 인간의 본질이라고요. 근데 목사님 여러분, 내가 빌딩 짓고 싶다고 지어져요? 안 되죠. 내가 몇천 명 성도 모으고 싶다고 돼요? 안 되죠. 그럼 뭘 빨리 깨달아야 하느냐? 내 분량을 빨리 깨달아야 돼. 그리고 거기에서 감사하며 최선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축복해 주셔요. 적은 분량은 적은 분량대로, 많은 분량은 많은 분량대로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돌아가며 쓰임을 받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종지라 할지라도 가정주부의 손길을 통하여 매일 아침, 매일 저녁, 매일 점심마다 밥상에 올라가면 종지는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축복이죠. 사발은 큼지막한 거리지만 아침에는 올라가고 점심에는 비켜서고 저녁에는 뒤로 물러나면 그게 축복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축복 아니에요. 자기 분량에 최선 다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자기 분량만큼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쓰셔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삼각산을 10년 동안을 안방드나듯 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흥 강사 목사님 70년대 80년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데 그릇의 축복을 받지 말고 생수의 축복을 받으라. 그릇은요, 항아리 그릇을 받으면 금방 볼 때에는 많이 받은 것 같죠? 항아리니까. 근데 퍼내서 써보세요. 얼마 안 가서 바닥나요. 근데 생수의 축복은 비록 손가락만 호스에서 나오는 물이라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나와요. 오늘 이 저녁에 머릿돌 교회와 우리 목사님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건 누가 만들어야 돼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야 돼요. 한번 옆에 분에게 말씀해 보세요. 옆에 분 보시고
옆에 분들 보세요. 얼굴 한번 바라보세요. 바라보세요. 뭐 그냥 새새끼들 새신랑들 와서 부끄럼 타는 것 같아. 예. 예. 한번 바라보세요. 그리고 따라하세요. 바라보시고 따라하세요. 안 하면 밤새들 이 소리만 할 거야. 옆에 분 바라보세요. 예. 순종이 제사보다 낫대요. 예. 하나님은 당신에게 축복하시려고 이 저녁에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뭐 하려고요? 예. 당신만 축복해요? 나도 축복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기독교는요, 기도는 누구부터 해줘야 하는지 아세요? 너부터 해주는 거예요. 내 기도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우리 목사님 자신 위해서는 기도 안 해도 괜찮아. 그러면 여러분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 저런 목사가 어디서 왔어? 내가 축복받아야지 누구 축복하려고. 근데 목사님들은 목사님 자신 위해서는 축복 기도 달라고 안 해도 돼. 내 사명 감당하고 나의 주어진 양들 생명 구원시켜서 천국 보내면 그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복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대다수가 어때요? 우리 목사님들과 저 톡대는 그 얘기할 거예요. 오늘 성도들 축복해서 구원시켜 천국 보내곤 하지 않고 내 주머니 털려가는 것이 이 시대야. 제가 광주 와서도 목사님 교회 하나 건물 사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목사님한테 사기당했습니다. 이게 오늘날 현 시대예요. 여러분이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수없는 한국교회가 지금 매물로 나왔습니다. 그 매물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1두당 300, 200이야. 이 멍청한 목사가 처음에는요 1두당이라고 해서 소 한 마리인 줄 알았어. 근데 뭔지 아세요? 성도 한 명이 1두래. 성도 한 명에 200, 300이야. 이게 오늘날 현 시대예요. 왜 그래요? 사단 마귀가 누구 넘어뜨리려고? 목회자 넘어뜨리는 거예요. 성도들 가지고 깔짝거리지 않아요. 이제 막판 시대, 종말이 온 시대,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천국 가야 할 이 시대, 사단 마귀는 머리 들고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하는데 누구를 유혹하고 누구를 미혹하느냐? 교회에 와서 목사님 넘어뜨리는 겁니다. 목사님 넘어뜨리면 누가 넘어가는지 아세요? 양들은 자동으로 넘어가요. 양들은 자동으로 넘어간다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엄청나고도 막중한 책임이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유명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사람들에게 별 볼 일 없다 소리 들어도 괜찮아요. 나에게 주어진 양이 10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1000명이 됐든 10,000명이 됐든 내가 책임져야 돼. 네가 책임지는 게 아니야. 내가 책임져야 돼. 내가 목자로 부름을 받았고 내가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내가 책임을 져야 돼. 그러면 책임 못 지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100명 성도를 데리고 있다가 50명은 천국 보냈습니다. 그리고 50명은 떨어졌습니다. 그럼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할까요? 착한 종아, 네가 잘했다. 칭찬해 주실까요? 50명 구원시켰으니 아니에요. 예수님 비유의 말씀을 보세요.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어떻게 했대요? 한 마리 어디 갔어요? 잊어버렸죠? 그러면 잊어버렸으니까 99마리는 남았으니까 예수님이 좋다고 그랬죠? 그러면요 한 마리 찾으러 나섰어. 그럼 우리에게 죽음이 와요. 너 나머지 어디다 두고 왔느냐? 그럼 일군부원이에요. 할 말이 없어. 그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다는 겁니다. 막중하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현 시대는 어때요? 과학만능 산업혁명 시대를 뛰어넘어 첨단 과학이 정말로 물결로 출렁거리는 이러한 시대 속에 대다수의 목사님들이 흡수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변명이 뭐예요? 시대가 그러니까. 시대가 그렇대요. 그러니까 거기에 적응 안 하면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이런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 세상은 유행처럼 머리를 들고 일어난 사엑스바람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현 시대 심각합니다. 지금 여러분 TV를 통해서 보세요. 얼마만큼 심각한가. 무슨 바람이에요? 스포츠 시대 왔어요. 지금 스포츠에 다 미쳤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왔어요? 스크린 시대 왔습니다. 요즘엔 옛날하고 틀려서요. TV에서 인터넷에서 연속극이나 영화만 잘 나와도요. 교회 안 나와요. 안 나온다고요. 그 다음에 무슨 시대 왔어요? 스피드 시대예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뭐 해라? 빨리. 그게 망하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심각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섹스 시대. 엊그저께 TV 뉴스를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 보셨는지 모르지만 자기 부인 나체를 찍어가지고 공개를 했어요. 자기 부인 나체를 찍어가지고 공개를 했다고. 그런 게 하면 더욱 심각한 거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모임을 갔는데 어떤 모임을 갔느냐? 부부가 모여서 바꿔 섹스하는 거야. 신랑들 마누라 바꿔서 섹스를 하는 거야. 지금 이러한 시대예요. 얼마나 심각한 시대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의 본질을 바로 깨달아야 한다. 진리의 말씀의 세계로 바로 들어가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 빠져들어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 빠져들어간다고요. 빠져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들어갈 땐 내 발로 들어가지만 나올 땐 내 발로 못 나와요. 미안한 일이지만. 이게 오늘날 현 시대예요. 이러한 시대 속에서 더 심각한 게 지금 머리를 들고 일어납니다. 어떤 머리를 들고 일어나요? 바로 상업주의가 머리를 들고 일어났는데 세상에 팔고 사는 것만 상업주의가 아니라 종교 체제까지 이제는 돈벌이 매개체로 들어왔습니다. 매스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제가 탄 걸 봤는데 부산에 한 교회가 나왔어요. 목사님이 개척을 해가지고 조그만하게 건물을 짓고 성도가 30명이에요. 근데 서민들이에요. 할머니가 고쟁이 속에서 있는 헌금을 빼가지고 교회를 짓고 교회를 꾸려나가요. 근데 목사님에게 사례비가 한 달에 300을 나간대.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목사님이 교회와 성도들을 팔아가지고 가려고 그랬어. 팔아버리고 가려고 그랬어. 이거를 성도들이 알고 성도들이 고발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매스컴에 떠버린 거예요. 물론 자기 주머니 털어가지고 투자를 했다면 그것도 할 수 없으니까 다른 곳에 가서 세우려면 필요하겠죠. 성도들이 보탠 게 아니고 자기 자비로 했다면 그럴 수도 있어요. 왜? 나도 먹고 살아야 하고 다른 데 가서 또 교회를 해야 하니까. 근데 이거는 전적으로 목사님은 맨손 들고 들어와서 성도면 저는 헌금 가지고 시작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비일비재합니다. 오늘 현 시대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왜 나같이 무지렁이 같은 존재를 하나님의 사명자로 불러주셨는가? 우린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깨닫는 게 있다면요.
심각하고 통분하고 가슴을 쳐야 돼요. 왜요? 옛날하고 틀려서 지금은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하나같이 사도 바울의 말을 빌려 말한다면 세상적으로 다 고등학문의 출신입니다. 지금 어디 가도 시골을 가도 서울을 가도 어딜 가도 대학 안 나온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대학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우리 목사님들 한번 질문할게요. 왜 배워요? 뭐 하려고 배워요? 예? 예, 좋은 직장. 또요? 취직 잘 하려고. 그러면은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왜 배워요? 예?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 네. 그러면 단순하게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까? 맞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배우는 목적은 잘못된 걸 막고 바로 가게 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목적은 잘못된 걸 바로 잡아서 옳게 나가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렇다면 고등학문을 배웠다면 어떻게 하느냐? 저도 옛날엔 몰랐습니다. 왜요? 아까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 고향은 강원도입니다. 아주 첩첩산중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마당에 나왔었으면 뒷산이 덜미를 내려 누릅니다. 그 다음에 쳐다보면 앞산은 제 턱을 침입니다. 완전 심심산골 계곡 그런 곳에 제가 자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곳에서 배우고 싶다는 욕망 속에서 10대에 담보찜 싸가지고 서울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공부하고 낮에는 일하고. 그러다 우리 목사님들 잘 아시다시피 70년대 후반기에 지금은 구로동이 달라졌더라고요. 옛날엔 구로공단이었습니다. 거기서 일을 하다가 새벽 3시 40분에 야간 작업하다 이 팔이 250마력짜리 모다에 그냥 말려 들어갔습니다. 이 팔이 그냥 말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까 목사님들이 저 식사하는 걸 보셨는지 모르지만 수저는 이쪽에 들었죠. 목사님 보셨죠? 저분들 이쪽으로 하죠.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저거 이상하다고 그래. 배워먹지 못한 사람이라고 그래. 옛날 어르신 같으면 싸대기 맞아요. 이유는 좁은 질로 이게 들어가질 않습니다. 숟갈을 바로 잡으면 이게 입으로 들어오질 않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숟갈을 이렇게 엎어줍니다. 저분을 이 손으로 해서 먹습니다. 저분질 하는 거 3년 배웠습니다. 밥 먹는 걸. 그러면서 이 팔 때문에 고생하는데 제가 10년 동안 병원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4번 장기 수술했습니다. 뼈를 잘라내고 이식을 하는데 뼈가 붙지를 않습니다. 지금도 안에서 뼈가 왔다 갔다 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저를 불렀습니다. 예수 모르던 사람이에요. 예수 옛자도 몰라요. 성경이 어떤 건지도 몰라요. 왜? 저희 아버지가 퇴마사입니다. 시시한 퇴마사가 아닙니다. 귀신을 잡아다가 호롱병에다가 가두는 퇴마사입니다. 그러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팔 부러지고 나니까 하나님을 제가 찾은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를 믿게 됐느냐? 4번 잘라내고 수술하고 여기 뼈 다 뜯다가 잘라내고 수술하고 의사가 수술 칼질 잘못해서 신경 건드려가지고 이쪽 전체가 다 마비돼서 못 썼습니다. 이 팔, 손은 완전히 오징어 다리
근육, 신경마비 다 돼버렸습니다. 결론은 의사가 자른다는 겁니다. 왜? 저는 뼈가 붙지를 않는데요. 체질적으로. 요즘으로 말하면 불치병입니다. (30도) 안 된 20대에 기가 막히죠. 입원해가지고 있는데 매주일마다 그때 누가 찾아왔느냐? 여의도 순복음교회 아가씨들이 찾아왔다가 제가 퇴원할 날까지 주일날이면 그 아가씨들 팀이 와가지고 저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살기에 욕망이 생겨서 죽으려고 시도하다가 죽음도 아버지가 안 받아주니까 우리 어른들 말씀에 이런 말이 있어요. 긴 병에 효자 없대요. 긴 병에 효자만 없는 거 아니에요. 긴 병에 형제도 없고 긴 병에 부모도 없어. 솔직히 말해서 10년 동안 입팔 가지고 병원 실험할 때 제 옆에 있던 사람 다 갈 곳이 없어요. 울 곳이 없어요. 울고 싶어서 눈치 부리면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제가 지나가면 뒤에서 다 손가락질하고 욕해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누군가가 말하는데 살아날 수 있는 역사가 있다고 해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교회를 찾아가서 두 다리 쭉 뻗고 앉아가지고 땅을 치고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은 내가 목사가 됐으니까 기도한다고 그랬지만 그 당시에는 두 다리 쭉 뻗고 우리 아버지 퇴마사니까 정화수 떠다 놓고 빌고 밥 해놓고 빌고 정월 대보르면 달 보고 빌고 해 보고 빌고 물 보고 빌고 나무 밑에 가 빌고 바위 밑에 가 빌고 이런 비는 짓거리죠. 잘해요. 보고 큰 게 그거니까. 그래서 두 다리 쭉 뻗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비는 거죠. 거기다 뭐 붙인지 아세요? 거기다 예수님 하나님 딱 붙인 거야. 예수님 하나님 이름만 붙인 거야. 기도 잘해서 하나님이 응답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 못한다고 하나님이 응답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단 문제는 뭐가 문제냐? 네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느냐? 이게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적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 혼자 앉아 무릎을 꿇고 기도해도 내 심령 중심이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가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했어요. 저는 특이한 사람이에요. 예언자들 앞에 가서 전사님들 목사님들 가서 기도받으면요 다른 사람은 다 예언 나오고 다른 사람은 다 해준대. 난 아무것도 안 나와. 단지 그분들이 하는 말이 그때 제가 같이 가가지고 살림살이 하다가 문제 터졌을 때니까 애기 아빠 마음대로 하세요. 그게 제 응답이에요. 마음대로 하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40일 작정하고 기도했습니다. 40일 작정하고 기도하는 가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는 그런 불이 아닙니다. 그냥 정말로 불기둥이 떨어져서 나를 들들들 다 볶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 주에 병원에 가서 엑스라 찍고 진단받으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이거 자르자고 하던 의사가 안 자른대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거기서 제가 확신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병원 의사는 못 고친다고 하던 자른다던 그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불 받고 나니까 안 자른다고 하니 난 이제 수술하랍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가 의사냐? 내가 의사지. 네가 환자면 내 말 들어야지 왜 네 말 들어? 난 안 해. 그리고 따졌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내가
이걸 자르지 않고 그냥 선생님이 고칠 수 있습니까? 못 고친대요. 그럼 나 안 해. 그리고 병원에서 각서 썼습니다. 여기 기부스한 손 그대로 각서 쓰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쇠톱으로 기부스 그냥 잘라냈습니다. 쇠톱으로 기부스 그냥 잘라내니까 어떻게 되느냐? 딱 움켜쥐면 뼈가 쭉 빠져나와요. 딱 움켜쥐면 뼈가 쭉 둥그러져 나와요. 놓으면 쭉 들어가요. 그냥 여기다 압박붕대 메고 미친 듯이 매달렸습니다. 죽기 살기로 매달렸습니다. 근데 기가 막힌 사연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여러분, 은사의 목적이 뭐예요? 은사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 목사님들이니까 잘 아시잖아요. 은사의 목적이 뭘까요? 살아계시는 걸 나타낸다. 그것도 맞긴 맞아요. 로마서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장 11절에서 12절. 로마서 1장 11절에서 12절. 찾으셨으면 누가 읽어보세요. 로마서 1장 다시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니라. 어디 읽으셨어요? 11절에서 12절. 11절에서 1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멘. 그 말씀 볼 때 뭐함을 얻게 한다? 안위함이 뭐예요? 맞죠. 편안함이에요. 은사를 받은 역사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 성령을 받았다면 여러분의 심령이 편안해져야 돼. 은사는 받았는데 능력을 행하는데 귀신은 쫓아내는데 불안과 초조에 떤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미안한 말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예수의 밑에 들어오면 여기 뭐가 빠져나가요? 예수의 빛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오면 내 심령에 무엇이 빠져나가요? 무엇이 빠져나가요? 어둠이 빠져나가요. 예수는 빛이에요. 아멘? 예. 말씀이자 곧 빛이에요. 능력이에요. 빛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면 어둠의 그림자는 자동으로 빠져나가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은사의 목적이에요. 병건 치고 뭐 하는 거 다 마찬가지야. 귀신 들린 자 가서 안수할 때 그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뭐예요? 나에 있던 하나님의 영역이 그에게 들어가야 돼. 귀신 들린 자가 50%의 귀신이 들렸다면 내가 100%를 가지고 있는 영역자라면 내가 가서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내 50%가 그 사람한테 들어가서 그 사람의 50%가 나의 50%가 플러스 돼서 100%가 늘 때 어둠의 그림자는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돼요? 50%가 부족하잖아요. 그죠? 빠져나갔으니까. 빨리 그걸 회복할 수 있는 영역자가 돼야 돼. 그러려면 준비하고 기도하고 훈련해야 돼요. 계속 충만으로 들어가야 돼요. 성령과 은사는요, 쓰면 쓸수록 소멸돼요. 충전시키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영역받고 은사받은 목사님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도 기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죠? 아니에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 기도하는 게 저는 그래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 솔직히 말해서 저는 기도 안 하면요, 전 지금도 초죽음이에요. 이걸 들지를 못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걸 들지를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역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영역자는 기도 죽으면 그냥 죽는 거야. 이전에 오신 우리 목사님들, 이 마지막 시대에 기도 많이 해서 영역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귀신을 누가 쫓아내요? 내가 쫓아내요? 내 속에 있는 예수의 빛이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오늘날 대다수의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은사자들 뭐만 주장해요? 은사만 주장하잖아. 그 다음에 세상에서 학문 배운 분들 뭐만 주장해요? 말씀만 주장하잖아요. 이분들 마지막을 가기면 다 떨어져요. 그럼 끝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돼요. 말씀 많이 봐야 돼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말씀은 뭐예요? 말씀은 뭐예요? 내가 답답하네. 말씀은 뭐예요? 아마 내가 볼 적엔 우리 목사님들이 저 목사 우리 아는 거 왜 물어보지 그러는 것 같아. 다 아는 거 왜 물어봐 그래. 다 아는 거 여기다 담고 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서로가 통용하고 교제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요 그냥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에요. 안 믿는 자나 새끼 받아먹으면 죽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목사님들 매일같이 성경 먹지 않으면 죽어요. 껄껄하고 말어. 기도는 호흡, 우리의 숨 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은 자예요. 죽은 자는요 솔직히 그냥 죽었다면 말이나 없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만 정확히 말하면요 이미 죽었어야 돼. 아까 우리 목사님 찬송 부르면서 죽어야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요 이미 죽었어야 돼. 왜요? 조직 신학에 들어가서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우리 목사님들 조직 신학 단계 구원의 서정에서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소명이죠. 어떤 목사님들은 물어보니까 구원받고 소명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택도 없는 소리. 소명부터 받아야 돼. 소명이 뭐예요? 저는 배우진 못했어요. 남들처럼 알지 못해요. 그러나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 보고 깨달은 것이 소명은 뭐냐? 한문으로 말하면 부를 소자에다가 목숨 명자. 하나님이 나에게 소명 줄 때 네 생명 나에게 달라. 이게 소명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명 하나님 앞에 드렸어야 돼. 정확하게 말하면. 그 자는 누가 책임져요? 예수님이 책임져줘. 예수님이 책임지면 어떤지 아세요? 깨어서도 교회에서도 밥 먹을 때도 나가서도 핸들을 잡고 운전할 때도 꿈속에서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집회를 나가면 그럽니다. 깨어있는 게 뭐냐고 묻습니다. 깨어있는 게 뭐예요? 어떤 상황을 보고 깨어있다고 그래요? 네? 틀려도 괜찮고 맞으면 좋고 틀려도 괜찮아. 깨어있는 게 뭐예요? 예? 깨어있는 건요 육신적으로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꿈속에서 기도해야 돼. 목사님 하시죠? 왜 웃으세요? 꿈속에서 기도하세요? 가끔 하죠. 근데 그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우리 목사님들인가? 저도 목사고 여러분도 목사니까 이전에게 뭐 무슨 말을 해도 창피할 것도 없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거 창피하다고 하면 저 이 시간에 설교 못해요. 저 하지 말아야 돼요.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우리 목사님들 꿈속에서 나는 목사라고 주장하는 사람 한 번 손 들어보세요. 꿈에서 꿈꾸며 나는 목사라고 하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라고요. 심각하죠. 오늘날 대다수의 한국교회 목사들이 살아서 육신적으로 눈 뜨고는 이게 최상입니다. 근데 꿈속에서 자기 직분 밝히는 자 소수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 완전히 사로잡혀야 돼요. 완전히 사로잡혀야 돼요. 그러면 예언이 뭐예요? 무릎 꿇고 예언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삶이 되면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 생각하고 말하는 그 자체가 예언으로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언이에요. 왜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여기 누가 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와 계시니까 예수님이 내 입술을 주관하는 거예요. 저는 배운 게 아니에요. 제가 체험한 거예요. 삼각산 10년 동안 오르면서 체험한 거예요. 뭐하러 삼각산 오르내냐고요? 돈 없어서 올라갔다 왔어. 기도원 찾아가면 뭐 줘야 돼요? 일단은 헌금해야죠. 그 다음에 등록비 내야죠. 이거 팔 부러져서 하나님이 나 훈련시켜 부르려고 할 때 땡전골이 한 푼 없었습니다. 신학교 다니면서 토큰 하나가 없어서 우리 목사님들 아시나 보니 우리 이형 목사님은 아실 거예요. 저 신정동에서 방배동까지 걸어 다녔어요. 엄청나게 먼 거리예요. 그러면서 몸부림치며 기도했어요. 왜? 내가 살아야 하니까. 그러면서 그때 제가 각오한 게 있습니다. 그래. 지금은 내가 팔 다쳐서 요마냥 욕구라지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붙잡혀 낫기만 해봐라. 너희들이 내가 누군가를 보여줄 거다. 그리고 나갔던 거예요. 근데 어떤지 아세요?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흘러 그들이 내 앞에 와서 무릎 꿇었어.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멘.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을 책임져 주셔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부터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옆에 분 보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책임져 주신대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셔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땐 저 말씀도 몰랐어요. 근데 시편과 이사야서에 나가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 내 부모 형제가 세상에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노라. 이 말씀 저에게 주셨어요. 근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내가 목회자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들어가니까 지금까지 쌀 한 번 사 먹어본 적이 없어. 지금도 힘들어요. 이쪽으로 보면요. 광주에 와서 이쪽으로 보면 힘들어요. 맨바닥에서 아무도 모르는 지역에 와서 동서남북도 모르는 지역에 와서 십자가 하나 세워놓고 올라간다는 건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런데 쌀 한 번 안 팔아먹었어요. 아까 우리 이형 목사님 그냥 그거 가지고 그냥 고심을 하시는데 고심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주신 걸로 믿고 그분 위해서 그냥 기도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그 축복 목사님이 받으시고 목사님이 기도하는 그 축복 그 사람에게 가는 줄로 믿습니다. 저 그렇게 올라왔어요. 신방 갔다 오면은요 교회 앞에 박스가 놓여 있어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박스가 놓여 있어. 박스 안에 들고 들어가서 뜯어보면 거기에 별거 다 들어갔어요. 고추장 무슨 뭐 된장 고춧가루 별거 멸치 별거 다 들어가 있어. 그리고 꼭대기에다가 맨 위에다가 지도 제목 딱 지어놓고 이름은 밝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헌금 봉투까지 해가지고 교회 문턱 앞에다가 딱 갖다 놓고 가버려서 누군지 몰라. 그럼 우리가 할 건 뭐밖에 있어요? 기도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보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나는 알지 못하오나 하나님은 아시오니 그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그 손길 축복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해서 살아왔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먹고 마시는 거 염려 금심해라? 하지 마라. 우리가 구할 것은 그 나라 구의. 그것만 구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줘요. 잘 먹고 잘 사는 건 내 분복이에요. 터무니없는 복 달라면 도둑님이라고 그래요. 하루 3끼만 먹으면 2끼 먹지 뭐. 전 그래요. 2끼만 먹으면 1끼 먹죠 뭐. 전 목사님, 내일 아침 저 아침 안 먹어요. 왜 안 먹느냐고요? 제 습관이에요. 아주 그게 인이 뱄어요 제가. 금식하고 올라오다 보니까 아침을 먹지 말래요 하나님이. 그리고 점심 먹어요.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제 것까지 준비하려고 애쓰실 것 같아서. 예. 그래도 살아가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어떤 강당에 가도 목통을 진짜 화통 삶아 먹은 것처럼 해주셔. 제 최구에 그런 목소리가 어디서 나와요? 그죠? 요 최구에 이 목소리가 어디서 나와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이게 커지는 거예요. 부흥성회를 하고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준비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부흥 강사가 와서 잘나느냐 못났냐 훌륭하냐 똑똑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해놓으면 오신 예수님이 그 목사님 사로잡아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하나의 막대기예요. 도구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데만 하면 복의 문이 열려져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내가 복 받고 안 받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복을 달라고 하기 이전에 내가 무엇부터 해야 하느냐, 시대적인 상황을 바로 파악하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어떻게 쓸 것인가를 깨닫고 그 말씀에 입각해서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뭐가 필요해요? 순종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복 주시는데요, 어떻게 주시는지 아세요?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데 아름답고 멋있는 보자기에다가 복을 쏴주는 게 아니야. 세상에 보세요.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추석 와요. 맞죠? 추석 오면 선물 보따리 무지하게 나갈 거예요. 그러면 선물 보따리 나갈 때 세상에서는 선물을 하는 보자기를 어떤 걸 쏴줘요? 너덜너덜 떨어지고 때가 꼬질꼬질 묻고 거기에 분뇨가 묻은 그런 보자기다가 선물 쏴줘요? 그러면 당장 욕먹어. 내 내용 가치보다 요즘은 외적인 포장 가치가 더 비싸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포장이 더 비싸. 내용보다.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인간의 가치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실 때 아름답고 멋있는 보자기다 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너덜너덜 다 떨어지고 꼬질꼬질 때가 묻고 더러운 분뇨가 잔뜩 묻은 보자기에다가 턱하니 싸서 너 이거 가져라고 준다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게 무슨 보자기예요? 고난의 보자기, 고통의 보자기, 절망의 보자기, 멸시와 천대와 핍박의 보자기, 이거예요. 그런 보자기가 우리에게 오면 어때요? 아유,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원망하잖아요. 불평불만하잖아요.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 건 시험 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 위한 첫 번째 단계예요. 그거 이기면 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이기고 나가면 우리의 인생의 삶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할렐루야. 언제까지 하면 돼요? 언제까지 하면 돼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하면 여러분 지겹다고 할 텐데. 날새도 좋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이러한 상황, 이러한 여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시대를 분별하려면요. 저는 그래요. 세상에 요즘에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 계시록 가지고 나와서 얘기하는데요. 아까 강사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물론 많이 배우신 분들은 그거 이해해요. 지적으로 고상하시고 고명하신 분들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베드로나 아모스나 이러한 사람들 앞에 가서 그 설교하면 그분들이 이해할까요? 이해 못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베드로가 배웠어요? 우리 목사님, 베드로가 저기 하버드 대학 나왔죠? 아모스가 서울대학 나왔죠? 아모스 직업이 뭐예요? 예? 아이고 답답해 죽겠네 내가. 아모스 직업이 뭐예요? 뽕나무 재배하는 사람이야. 뽕나무 재배하는 사람이라고. 그 당시에 뽕나무 재배하는 사람이라면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베드로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고기 잡는 어부예요. 어부가 배워요, 안 배워요? 못 배웠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썼어요, 안 썼어요? 썼어요. 아모스는 그런데 어떤 말씀을 했어요? 말세 지말에 주의 종들의 나갈 길을 제기해 줬어요. 하나님의 여러분이 입술을 주관하면 여러분도 예언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도 하나님이 쓰시면 막판에 히트 칩니다. 왜 웃어요? 오래 하느냐 짧게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쓰임 받으면 복이에요. 그잖아요. 내가 성경을 상고해 보니까요. 우리 목사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열왕기에 보면은 엘리야가 나오죠. 엘리야 대단한 종이에요, 아니에요? 대단한 종이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물어볼게요. 요즘에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나와 부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그건 거짓말이야. 성경에 기록돼서 훌륭하다고 그러니까 훌륭하다고 그러지. 막상 엘리야 선지자 같은 선지자가 나와서 부르짖으면 웃기지 말라고 그래. 맞아요. 왜요? 엘리야가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성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명 있었어. 누구? 사르밧 과부. 맞아요, 안 맞아요? 사르밧 과부 한 명밖에 없었어. 그런데 우리는 그 엘리사를 대단한 존재로 알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길 가라면 가겠느냐고요. 한번 여러분 자신이 질문해 보세요.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은 그런 종을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나도 엘리야와 같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했습니다. 저하고 약속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약속한 겁니다. 네. 그럼 각오하셔야 돼. 뭘 각오하셔야 돼? 맞아. 고난 보따리를 각오하셔야 돼. 얼마만큼 고통스러우냐? 여러분 짐작해 보셨나요? 그리 신학가의 역사를
엘리야를 누가 무엇을 물어다가 먹였더라? 까마귀가 뭘 물어다 먹였대요? 빵을 물어다 먹였어요. 내가 보기에는 우리 목사님들 그 빵 갖다 주면 코도 안 될 것 같아. 미안한 얘기지만. 왜요?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까마귀가 빵을 물어다 줬다? 그러면 까마귀가 저 제과점에 가서 갖고는 따끈따끈한 빵을 물어다가 엘리야를 줬다? 그럴까요? 우리 목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생각해 보니까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빵은 사람들이 먹을 수 없어 반쯤 썩고 냄새가 풀풀 나는 빵, 버려진 쓰레기통에서 물어다가 엘리야 줬어. 엘리야는 그것으로 연명했어. 그리 시내가가 말을 택하지. 그런데 오늘날 저도 목사지만 우리 목사님들 생각해 보세요. 고난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보고 뭐라고 기도할래요? 고난이 안 좋으니. 솔직해서 좋다. 우리는 그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돼요. 그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지 아세요? 하나님이 인간 까마귀를 물어다 통해서 공급해 줘요. 옛날 우리 한국 초대교회 때 강원도 저 동해에서 전사님 한 분이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전도사로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매일같이 나가 전도를 합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하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돈도 안 벌어요. 그러다 어느 날 배가 고파서 기진맥진하여 쓰러졌습니다. 거기서 이 전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일을 받아 내가 이렇게 죽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진맥진에 쓰러져 초죽음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전도사님이 감았던 눈을 번쩍 떴습니다. 떠서 보니까 어떤 농부 아저씨가 달구지에다 소를 메어서 소를 끌고 가는 그 달구지 덜커덩 덜커덩 소리에 전도사님이 번쩍 정신이나 눈을 뜨고 봤더니 이 소가 전도사님 앞을 싹 지나가더니 공교롭게 그 앞에서 맑은 물똥을 쫙 쏴버렸습니다. 맑은 물똥을 쫙 쏴버리는 그 물똥에는 전도사님 눈이 번쩍 띄어진 거예요. 왜 소가 물똥을 쫙 쏴는데 눈이 번쩍 떠졌을까요? 이 소에게 주인이 콩을 먹였죠. 기운나고 살찌라고. 근데 소가 콩을 먹은 게 소화가 안 되고 뱃속에서 이만큼 퉁퉁 뿌르는 콩이 그대로 설사가 쫙 내려앉아 버렸어. 그걸 보고 전사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가 나를 쓰시는 것 그만 쓰는 거 가지고 더 쓰도록 나를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눈물을 쭉 흘리고 기도를 마치고 나가서 소가 그 콩을 먹어 엄지 손가락만큼 퉁퉁 부른 그 설산똥을 그걸 모아가지고 물에 가서 씻어서 그걸 삶아 먹고 다시 전도 시작했어요. 이게 우리나라 초대교회 역사예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면 웃기죠.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한다면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아까도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먹고 마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나라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부름을 받았고 그 나라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생명을 드리겠다고 약속했다면 죽는 날이 언제가 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코 하나님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어떤 조건을 통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과거 저를 키워주셨던 목사님이 삼각산 올라가서 3년 동안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뭐 먹고 살았는지 아세요? 옛날 목사님들 다 그렇게 기도했고 그렇게 신앙생활했고 그렇게 사명 감당했어요. 집에서 갖다 준 거 없습니다. 사모님은 고등역 광주리 바구니 이고 다니면서 아이들 먹여 살기도 급해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 기도하며 사명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목사님 뒷바라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때 그 목사님 삼각산이 옛날엔 뭐 하던 자리인지 아세요? 무당들 굿하고 무당들 빈자리예요. 무당들이 굿하고 무당들이 밥 해놓고 빌면 그 밥 어떻게 해요? 가져가요? 얘 버리고 가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버리고 가요. 밥 해놓고 빌고 그거 복 엎어놓고 버리고 가. 그러면 겨울철에는 그게 땡땡 얼어서 허해져 버려요. 아침에 일어나서 목사님 그거 걷어다가 물 데펴서 거기에 헹궈 빨아가지고 다시 끓여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목사님 책임져 주셨어요. 그리고 3년 뒤에 나왔을 때 하나님은 그 헌신과 그 봉사와 그 충성을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사모님이 광주에다가 고등어 짊어지고 이고 그러면서 팔러 다니면서 관절이 생겨 이걸 쓰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병원에 가 치료받을 수 없는데 목사님이 산에서 그렇게 기도하며 사모님 곳간에 들어가서 가만히 틈바구니에서 기도할 때 불 받아가지고 그 다리가 나버렸고 할렐루야. 목사님 명령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생명 다할 때까지 하시다 갔습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마지막 시대 사명 감당하는 거 뭐예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예요. 너희는 세상에 뭐와 무엇이더라? 빛과 소금이 되라. 누가 빛과 소금이 돼야 돼요? 내가 빛과 소금이 돼야 돼요. 그러면 내가 빛과 소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빛이 되면 내가 가는 곳에 무엇이 도망간다? 어둠의 권세가 도망가야 돼. 내가 소금이 되면 내가 가는 곳마다 세상은 어떻게 돼야 한다? 죄의 길이 없어져야 돼. 방부제 역할을 하니까. 그런데 솔직히 저부터 고백해 봅시다. 내가 가는 곳에 사람들이 변하던가요? 내가 가는 곳에 방부제 역할이 되던가요? 안 되죠? 돼요? 찔리나?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이 시대가 회개해야 한다고요. 누가 회개해야 돼요? 내가. 우리 목사님들이 회개해야 돼요. 대한민국이 있던 기독교가 왜 이렇게 됐어요? 성도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목사들 책임이에요. 내가 타락했고 내가 부패했고 내가 유물론주의 사상에 물들었고 내가 명예 권세에 빠져들어 하나님의 영광은 뒷전으로 지켜놓고 내 영광, 내 부귀, 영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 나라 민족이 욕꼬라지가 됐습니다. 과거 우리나라 초대교회 어떤지 아세요? 우리나라 교회 초대교회 전체 5명밖에 없었던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 5명밖에 없던 시대에 우리나라의 원님들이 그 교회를 예수 믿는 사람 있는 고려 원님으로 가라면 하나같이 안 간다고 그랬대요.
왜 안 간다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지적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있다고 세상에 동장이 안 와요? 고을에 동장 안 와요? 우리나라 국회 80%가 기독인이에요. 국회의사당 한쪽 구탱이에 예배당이 있어요. 근데 세상은 어때요? 썩을 대로 썩었어요. 부패할 대로 부패했어요. 근데 놀라운 건요, 하나님이 이미 예고해 주셨어요. 10시까지만 할게요. 길어도 지루해도 10시까지만 할게요. 예. 신명기 한번 찾아보세요. (31장 20절) 31장 20절. 우리 구약성경 312쪽 다 같이 찾으셨어요? 312쪽 구약성경 신명기 31장 20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율법서를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한 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2장 15절. 한 장 넘겨서 뒤에 15절 시작. 아멘.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인간이 이렇게 될 걸 알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현 시대는 고등학문 수준이라고요. 배울 만큼 다 배웠어요. 성경 말씀 어디 가서 누구에게도 말해도 모른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엔 칭찬이 어떻게 와요? 아, 목사님 그거 다 아는 말인데 좀 모르는 거 해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 대다수의 목사님이 됐든 성도님이 됐든 뭘 좋아해요? 모르고 신비한 것 쫓아가고 있어. 모르고 신비한 것 쫓아가면 사단 마귀밖에 없어. 사탄 마귀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부자 되고 싶어요? 돈 많이 벌고 싶어요? 귀신 섬기세요. 귀신 섬기면요 부자 돼요. 세상 명예 다 줘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왜요? 예수님의 공생의 첫 발걸음 내릴 때 40일 금식기도 하셨죠. 아멘? 그러면 금식기도 하실 때 사단이가 왔어요, 안 왔어요?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뭐라고 꼬드겨요?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 뭐 준대? 이 세상 다 준대. 그게 우리 세상적인 축복이에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저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얼마만큼 심하고 심각한 문제냐면요. 저는 어렸을 때 어디서 음식이 들어오고 어디서 먹거리가 들어오면요. 제가 먼저 먹지를 못해요. 요즘에 우리 목사님들 손주들 자녀들 있죠. 그러면 맛있는 거 들으면 여러분이 먼저 먹어요? 손주들이 먼저 먹어요? 이게 잘못된 거라고. 내가 할렐루야. 부모가 먼저 먹고 자식을 먹여야 돼. 근데 저는 그래서가 아니에요. 먼저 먹었다면 웅켜주고 떼글 굴러야 돼. 배가 막 뒤틀려 들어가.
막 뒤틀려 들어가서 완전히 사지가 마비돼 들어가요.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럼 어떤지 아세요? 저희 아버지 일어나서 정화수 한 그릇 떠놓고 빌고 깨끗하게 나.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우리 목사님들 신앙의 길로 들어가면서 영적인 세계로 깊이 들어가면 누가 더 역사하는지 아세요? 사탄 마귀가 더 역사해요. 그래서 정말로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영적인 단계에 깊이 들어가지 않는 게 좋아요. 말도 못하게 역사합니다. 막 와서 두 손 붙잡고 지옥으로 막 들어갑니다. 저는 수없이 지금 그런 경험을 지금도 하고 과거에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그 사탄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왜요? 특히 우리 목사님들 예수 믿지 않던 가정에서 목사님으로 부름받았다면 정말로 기도 많이 하셔요. 여러분에 대해 그 사단의 줄을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 많이 하세요. 아무리 여러분이 많은 기도를 하고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업보의 줄을 끊었다 할지라도 내 자녀가 예수 믿지 않으면 그 귀신은 그 자녀한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끊었다고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유산은 조상 마귀 유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산을 물려줘야 돼. 그럴 때 마귀 권세가 엄금을 못해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귀신을 예수를 믿음으로 몰아냈더니 이 귀신 한 마리가 다른 곳에 갈 데가 있더라? 없더라.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두루 돌아다니다가 다시 왔대. 맞죠? 다시 와서 보니까 들어갈 수 있더라? 예? 그래서 들어갈 수 있더라. 어이구 깨끗해졌네. 내가 들어가도 되겠네. 그리고 들어갔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나가서 그 깨끗한 청수한 곳을 들어오기 위하여 어떻게 했대요? 이쁜이, 개똥이, 소똥이, 칠뜨기, 팔뜨기 다 불러가지고 7마리, 8놈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 진리를 알게 되면요, 우리가 무릎을 안 꿇을 수가 없어요.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영적인 세계를 들어가면 정말로 심각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이 마지막 시대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고 흑암의 권세와 싸워 승리해 구원받은 내 생명 주님 모실 때까지 붙잡고 주님 모실 때 주님 따라 천국 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제 받은 구원 가지고 천국 못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홍해를 건넌 게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니요. 1차적인 구원은 받은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구원 받았다고요. 그게 홍해 거둔 거야. 우린 지금 어떤 생활이에요? 광야의 생활, 아말렉과 전쟁하는 시기예요. 맞죠?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 시기에 40년 마무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1세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죠. 누구만 남았어요? 갈렙과 여호수아. 왜 남았어요? 멍청하고 바보를 해서 남았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남은 거예요. 주님 따라갔기 때문에 남은 거예요. 자기 욕심 부리지 않고 모든 걸 포기하고 진리 안에 서서 나는 죽겠사오니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할 때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단강을 그냥 건너갔나요? 아니에요. 요단강 동편에서 다시 한번 재교육 받아요. 오늘 한국교회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재교육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요단강 모인 이스라엘 1세들이 재교육을 받는데 새로운 거 가지고 받았나요?
아니에요. 시내산에서 모세로부터 부여받은 율법을 다시 한번 받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데 눈 돌리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세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세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은 해결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I love you, Jesus. 나는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게 돼야 돼. 세상 지식은 미안하지만 고차원 단계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성경이. 로마서 8장인가?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제가 지금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 고린도전서 8장 1절. 찾으셨어요? 신약성경 몇 쪽? 272쪽 맞죠? 네, 다 같이 찾으셨으면 시작. 한 절 더. 아멘. 거기까지만 보세요.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에 지식은 무엇한다? 교만하게 한대요. 아무리 지식으로 철학 박사를 받았어도요, 그거는 하나님하고는 잽이 안 돼. 오늘날 현 시대가 뭘 추구해요? 지식을 추구하죠. 그 다음에 대다수의 지금 교회의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판별을 하려고 그래요? 과학을 가지고 판별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가끔씩 TV를 보면 하나님의 존재도 과학으로 분석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 목사님들 은사받고 방언하는 거 과학으로 분석하려고 그래요. 무당들 신들려서 작두타는 거 과학으로 분석하려고 그래요. 착각하지 마세요. 과학은요, 인간의 창조가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왠지 아세요? 이미 벌써 하나님이 다 창조해 놓으신 걸 우리가 모르는 걸 발견하는 것 뿐이야. 인간이 발견하는 것 뿐이야. 과학은 세상의 지식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철학은 세상에,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최고의 학문이에요. 형이 학적인 학문이에요. 그게 세상 철학의 사고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철학의 형이학적인 사고와 학문의 지식을 뛰어넘어 어디를 들어가야 하느냐? 형이상학적인 신학체계로 들어가야 돼. 제가 말하는 신학은요, 학교 가서 배우는 그 신학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다시 바꿔 말하면 신의 입지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르쳐 줍니다. 왜냐고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 다 같이 찾으셨습니까? 173쪽. 다 같이. 페이지수로 173쪽. 다 같이 시작. 아멘. 거기에 말씀 보면 성령님이 나에게 오시면 나를 어떻게 해주신대요? 생각하고 가르쳐 주신대요. 그럼 뭘 생각하게 하고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과 차이점이 있어요.
특히 저는 그걸 철저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한 번 수술 들어가면 4시간, 5시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수술하고 나와가지고 주사 잘못 놓는 바람에 제가 19시간에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아주 병원 전체가 홀라당 뒤집어졌습니다. 완전히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수술하는 가운데서 제가 천국을 갔다 왔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그렇게 장시간을 여러 번 수술하고 나서 제가 어떤 상황으로 돌변했느냐. 이쪽 손에다 볼펜 들고 글을 쓰다가 무엇인가 생각이 나서 그것 찾기 위하여 찾아가 그거 이 손에다 들고 이 손에다 들고 찾은 사람이에요. 그만큼 제가 정신이 완전히 밑바닥으로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성경을 암기를 못합니다. 암기를 못해요. 그런데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강단에 서면 하나님이 끄집어내 주셔요. 끄집어내 주신다고요. 원고를 가지고 제가 원고는 작성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는 원고 제껴버립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근데 기가 막힌 건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따라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역사하진 않아요. 대부분이. 근데 어떻게 나를 도구로 사용해요. 그리고 내 입술을 나팔로 사용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예배의 설교나 기도하는 모습을 들어보면 저분이 영권에 사로잡혔다? 아니면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목회를 한다? 이미 벌써 나옵니다. 벌써 와요. 영적으로. 그럼 우린 막판 시대에 어떻게 하느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사역을 해야 한다. 그러려면 하나님 안에 내가 접목이 돼야 돼. 하나님 안에 내가 접목이 돼야 돼.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야. 힘들고 어려워도 꾸준히 들어가야 돼. 그래도 뭐 언제 될지는 우리는 몰라요. 언제 역사가 터질지는 몰라요. 왜 그러냐면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제 간증 한마디 하고. 제가 이 몸이 아닙니다. 아주 만신창입니다. 그래서 저 이형호 목사님 보고도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려면 좀 건강하고 튼튼할 때 불러주시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완전히 만신창이가 돼서 불러주셨습니다. 멈추고 뜨질 못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제가 우리 목사님 어떤 모임에 있을 때가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옛날에는 할아버지들이 긴 장죽을 피웠잖아요. 담배. 긴 담배 때. 그래가지고 앞에 요만한 그 담배 떨기 없는 거기다 딱딱 드리고 그랬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 긴 장죽을 담뱃대를 만들려면 그 장죽을 안을 철사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뚫어야 돼요. 그러려면 뚫으려면은 그 틈을 이렇게 꼽쳐가지고 여기다가 나무를 넣고 발에다 대고 뒤에 비벼서 뚫었어요. 근데 어린 거니까 아무것도 모를 때 기어다닐 때 그걸 입에다 물다가 앞으로 꼬꾸라졌습니다. 물고 이렇게 꼬부라진 걸 물고 앞으로 꼬꾸라지는 바람에 이게 뒤로 나와버렸습니다. 옛날에는 병원 없었어요. 특히 강원도는 깊은 산골이기 때문에 약이라는 것도 몰라요. 병원이라는 건 몰라요. 더군다나 6.25 나고선에 막 6.25 나고 1년인가 2년인가 그때 그랬으니 약방이 어디 있고 병원이 어디 있어요. 다급하니까 저희 할머니가 아기를 그냥 이렇게 제쳐놓고 그냥 낚아쳐버린 거야. 그냥 낚아쳐니까 딱 꼬부라진데 이게 걸려나면서 목젖을 다 뜯어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목젖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통이 커요. 기차 화통 같아서. 사실 기도한 덕이지만 그렇게 해서 죽을 고비를 겪었고
그 다음에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죽을 고비를 극복하고 그 다음에 허리에 디스크로 말미암아 만신창이 됐습니다. 걸어가다가 디스크 딱 떠지면 이게 그냥 딱 붙어가지고 꼼짝달싹을 못하고 입을 딱딱 벌렸습니다. 우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하는 일은. 근데 하나님이 예수를 믿고 그걸 놓고 기도하는데 빨리 고쳐주면 얼마나 좋아요. 모든 건 때가 있어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내 생각대로 가지 마세요. 아버지 주판날에다 맞추세요. 내 주판날 죽이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 믿고도 십몇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불같은 성령을 받아 누군가의 손을 놓고 기도하면 5손가락짜리가 시커멓게 퍽퍽 나는 그런 역사를 받았는데도 이게 안 나요. 그런데 기도원에 들어가서 5일 단식 금식하는 기간에 새벽 시간에 새벽 제단에 나가 무릎을 꿇고 딱 기도하는데 예수님 제 눈앞에 나타나셨어.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기도하면서 이래 쳐다보니까 예수님 얼굴에서부터 완전히 피가 다 쏟아졌어. 백제장 같은 얼굴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왜 올라가지 않고 계세요? 왜 올라가지 않고 계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신지 아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지금 너 때문에 못 올라가고 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못 올라가고 있대. 너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못 올라가고 있대요. 그 목소리, 그 음성을 듣고서는 그 자리에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한없이 눈물 콧물 다 흘려가며 통곡을 하고 땅을 치며 몸부림치고 울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러가는지 모릅니다. 기도원의 새벽 예배가 다 마쳐버리고 그 많던 성도들 기도 소리 다 끊어지고 다 들어간 뒤에 일어나서 내 숙소에 들어가 앉아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 깜빡 졸았는지 깨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저 문 밖에서 예수님이 들어오시면서 옆에 두 천사를 대동하고 저한테 들어와요. 그리고 들어오시더니 제 이름을 불러요. 야, 경지바. 예, 예수님. 너 허리 아프다며? 예, 저 지금 허리가 아파서 일어나지도 못해요. 그래. 그러면 너 돌려대라. 그래서 돌아섰습니다. 그랬더니 두 천사를 통해서 내 두 팔을 붙잡게 하더니 이쪽 허리에다가 이만한 금 침을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쫙 한 뼘 되는 게 다 들어가는데 여기서부터 발끝까지 쫙 전기감전이 들어갑니다. 그러더니 이쪽도 한번 맞으래요. 근데 제가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미련한 게 인간이라고. 아무리 하나님이 역사해도 아무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려고 해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 주셔요. 그래서 아까 목사님 찬송 부르면서 마음 문 열라고 한 게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주셔요. 너무너무 한 번 맞는 고통이 힘들어서 예수님 나 안 맞을래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네가 힘들다면 그 대신 이거나 받아라. 그러면서 여러분 한의사들 보면은 긴 동침 말고 체했을 때 여기 따주는 침이 있어요. 옛날 하는 사들 요즘은 이렇게 똑깍똑깍 하는 걸로 놓지만은 옛날에는 이렇게 찔렀습니다. 정말로 쇠꼬챙이로 찔렀습니다. 그 쇠꼬챙이에 침을 갖다가 이 손에다 이만큼 주신다.
이걸 딱 받고 눈을 반짝 뜨고 깨났습니다. 깨나면서 반짝 일어났습니다. 이거 꿈지기도 못하고 이래고 다녔어요. 이래고. 그때부터 이 허리 안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럼 누구 탓이냐? 문제는 내 탓이야. 축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도 내 탓이야. 이왕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마지막 시대에 불러주신 목적이 뭘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족하고 연약한 나 같은 존재지만 그래도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은 쓰시기 위하여 불러준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힘들다고 투정 부려야 돼요? 어렵다고 짜증 부려야 돼요? 감사하면 돼요. 근데 그 감사가 내 마음대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축복 달라고 하기 이전에 주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면 돼요. 예수님이 여기 들어오면 돼요. 그럼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는데 마음의 문도 내가 여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성경 말씀도 내가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사고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배우는데 우리는 무엇으로 알고 무엇으로 배워야 하느냐? 성경 말씀에 분명히 기록합니다.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으라고. 세상의 지식은 귀로 듣고 여기로 깨달아요? 머리로 깨달아요. 세상의 지식은 귀로 듣고 머리로 깨닫지만 하나님의 지식은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요. 그러면 마음으로 깨달으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처럼 성령이 나에게 오시면 내 심령 속에 거하시면 말씀을 깨닫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깨닫도록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대신 내 믿음의 척도밖에 못 깨달아요. 여러분의 성경 말씀을 많이 보세요. 계속 창세기부터 계시록, 창세기부터 계시록 계속 훑어보세요. 그러면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요. 어제 분명히 봤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새롭게 깨달아집니다. 내 믿음의 척도가 달라집니다. 내 신앙의 척도가 달라집니다.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 여러분의 기도의 음성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렇게 되면 마지막 시대 나에게 주어진 생명을 소중하게 알게 되죠. 세상의 명예 권세가 아니고 부귀 영광이 아니라 나의 주어진 생명을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그들을 구원시키고 천국 가게 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목사님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목회를 왜 해요? 목회의 목적이 뭐예요? 목회의 목적이 뭐예요? 어느 목사님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성도가 몇백 명이 있어야 밥 먹고 살지 그래요. 맞아요? 여러분이 들으시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었다면 밥 먹기 위해서 목회한다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밥 먹기 위해서 우리 불러준 거 아니에요. 밥 먹는 건 하나님이 책임져줘요. 분명 그 책임져 줍니다. 잘 먹고 못 사는 건 내 분량이라고 그랬어요. 그 대신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준 양을 구원시켜 천국 보낸 목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복음성가 한 곡 불러서 영광 돌리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께 찬양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천국일세 아멘 찬양 찬양 주님께 찬양 드려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드려요 할렐루야 마음을 모아서 여러분의 생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찬양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요 놀라운 축복과 은총과 역사 속에 오늘도 아름답고 좋은 날 허락하시고 이 저녁을 통하여 아버지 앞에 영광의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리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와야스게 되었다고 나바라라마 카이스게 되었다고 스게 되었나마 좌샤 와야스 되었다고 나바라라마 칼라미 사우니 감사합니다. 놀라운 축복과 은총 속의 마지막 시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연약하고 나약한 저희들 불러주셨습니다. 정말로 심각한 시대 우중순장 우상의 승자들이 어둠의 권세들의 사악한 그들 머리 들고 일어나 이 마지막 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발버둥 치는 시대에 내가 주의 사명받고 부름받았습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옵소서. 아버지여 응답받아서 아버지여 축복하소서. 아버지여 주원하소서. 그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에 이기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며 흑암의 권세를 이기며 사악한 을 이기며 주어진 십자가 영역의 굳건을 걸어올고 저 천상 향하여 달려가며 복된 열매 맺고 승리하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소서. 아버지여 역사소서. 특히 원나고 말할 건데 아버지 하나님 머릿돌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강한 능력 권능으로 주님의 머릿돌로 세워주셨사오니 주님의 역사가 임하며 주님의 가는 길에 영광이 나타나며 주님의 가는 길에 능력이 나타나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하여 복음 증거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 영광 능력 권능 은혜의 역사 속에 마지막 시대 죽어가는 생명 구원하고 십자가 영광을 아름다운 교회 머릿돌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목사님 되게 하시고 이 밤에 머리 숙인 귀한 신명들 귀한 너희의 권속들 목사님 되게 하시다.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하며 봉화의 뿔 높이 들고 십자가들로 이 마지막 때 비추어 성으로 아버지 영광 할렐루야 일어나가도록 아버지가 역사하시고 아버지가 응답하시고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아버지 앞에 맡겨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놀라운 축복과 은총 속에 마지막 시대 저희들 불러주시고 연약하고 나약한 가운데서 사명 감당하라고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선별하시고 선택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시네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돌아볼 텐데 우매하고 미련하여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때로는 좌절하고 절망하며 세상을 바라볼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고 세상의 풍파에 넘어지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요, 나는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셨사오니 그 말씀 붙잡고 이 저녁에도 저희들 머리 숙여 보복했고 말씀 붙잡고 시대적인 파수꾼으로 복음의 전도자로 말씀의 전파자로 세움받아 사명 감당을 원하여 무더운 이 날씨에 이 저녁에 머릿돌 교회에 올라와 적은 숫자의 목사님들이 할지라도
생명 드리며 나오길 원하오니 아버지여 저 천성의 보좌의 문 열어 오늘 이 저녁에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 생명을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물결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과 타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방법, 내 뜻, 내 사고의 주판날 던져버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소. 오늘 이 저녁에 모르시는 사랑하는 목사님들 손에 손 붙잡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같이 기도하며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하나님의 사역자들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소. 주어진 양들 감당하며 천하무적인 생명들이기에 저들을 나에게 맡겨주셨사오니 내가 감당하겠사오니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무릎을 꿇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뜨거운 눈물 뿌려가며 주의 문을 두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마지막 시대 아버지 함께 임하는 역사 속에 주님의 손 굳건하게 붙잡고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 나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목장을 책임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양떼들의 생명을 책임지고 나가서는 이 사회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 되어 작은 무리들 이전에게 모인 머릿돌 교회의 머리식은 사랑하는 목사들의 기도와 간구 속에 이 나라 민족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저녁에 말씀 붙잡고 내가 변화되어야겠습니다. 내가 달라져야겠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연약하지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가는 길 아버지 뜻대로 전진하여 아버지 영광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들, 험난한 시대에 주어진 사명 감당으로 나갈 때 아버지 동행하는 역사 속에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간구할 때 역사하시고 부르짖을 때 축복하시고 무릎 꿇을 때 가로막힌 문 열려지게 하여 주시사. 목사님들 단상에 설 때마다 목사님들 복음 들고 나갈 때마다 에바다에 열리는 역사 속에 생명수가 공급되고 영생수가 공급되어 이 마지막 시대 이 땅 이 민족 위에 사랑하는 목사님들의 입술을 통하여 생명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머릿돌교에 축복하시고 무더운 날씨에 아름다운 장소 제공하시고 사랑하는 목사님들 아버지 대접하며 영광 찬송으로 아버지 앞에 시간마다 드리기를 작정하여 수많은 기도 속에 이 시간 올라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그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며 우리 목사님의 사부님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머릿돌 교회의 생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의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속에 영광의 능력으로 모두가 같이 구원받고 저 천성 달려가 나른다는 역사 속에 임금각처 무한 무탄 생명들을 놓아 보복하는 역사가 있어져 빈자리가 채워지고 기경이 넓혀지며 영광의 문이 열려지고 역사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아버지 앞에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